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31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저랑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계시냐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헌신했어야 돼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전심을 다했어야 되고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랑 살펴보신 사울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자기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은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사울에 대해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에 대한 사울의 모습의 결론을 오늘 저랑 아까 읽으신 14장 5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이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과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으로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울은 놀랍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고 있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인생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가가 이 한 구절이 실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사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명령을 내리세요. 사울은 계속 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어찌됐건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사울을 부르셨기에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명령이 저랑 15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아주 정확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자,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무슨 얘기부터 꺼내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사무엘을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사울에게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아주 정확히 지금 설명하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은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정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속적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에 따르면 철저히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 율법책을 귀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게 하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요. 다시 한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지금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요. 2절, 3절 저를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어떤 명령이 사울에게 주어지냐면, 자, 1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아말렉 사람 그리고 아말렉에 가진 소유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이제 광야를 걷는데, 그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막아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탈을 일삼던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일정한 거지주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을 것을 따라 이동하면서 자기들 손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추수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 거를 이렇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뺏어내는 사람들에게 유목민족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말렉이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생각해.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남의 거 뺏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아말렉 전쟁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이건 실은 원래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죠. 어떻게 이겼는지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반석 위에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죠. 모세가 손을 이기면 이겼다라는 건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 전쟁을 이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괴롭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떠올리시면서 다시 가서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 진멸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울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저랑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로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전체에 소집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명령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용어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그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이스라엘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저랑 보시겠지만 잘 아시죠? 다윗이 유다 쪽에 포함돼서 처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합이 21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싸우러 가서 아말렉을 치기 위하여 골짜기에 복병시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먼저 6절에 보면 저랑 6절을 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6절에 이런 일을 사울이 먼저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아말렉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유목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있던 곳에 누가 같이 좀 거주하고 있었냐 하면 겐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아말렉 사람 칠 거니까 너희들 아말렉 사람이랑 같이 있지 말고 빨리 먼저 피신해.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럼 왜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치지 않고 돌려보내는가? 혹시 아세요? 겐 사람이 누군지? 겐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겐 사람들 역시 광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찾아오고요. 그들의 눈이 돼줘요. 그리고 조금 더 이후에 저랑 사사기 보실 때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의 후예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정착하는 내용이 있고요. 겐 사람 하면 실은 또 잘하는 사건이 하나 있으세요. 사사기 4장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여인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겐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짜로 친단 말이에요. 그게 7절로 9절에 있어요. 저랑 7절로 9절에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성경이 아말렉과 싸운 장면을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으세요? 쉬웠던 것 같으세요? 물론 전쟁이 쉽다라는 게 뭐 말이 안 되지만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아주 담대하게 강력하게 이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쩔쩔맨 것처럼 여겨지세요? 강력하게 이긴 것 같으시죠?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저랑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쩔쩔맸습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전쟁을 잘 끝냈습니까? 쩔쩔매다가 요나단의 믿음으로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철저히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기억하세요? 오죽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갔을 때 블레셋이 요나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조롱했어요? 굴에서 숨었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실은 사울이 쩔쩔맬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그 전쟁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 형통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지만 연단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수월하게 만드세요. 이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성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지체하지 않고 돌격했더니 놀랍게도 이 전쟁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수월하게 실은 이 전쟁을 승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울은 또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어떤 어리석음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이 가진 모든, 하다못해 모든 짐승도 뭐 해야 돼요?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저랑 지금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다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치긴 쳤는데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사로잡았어요. 왜 죽이지 않고 왕을 사로잡았나? 아마 마치 전리품처럼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으로 기브아로 돌아오면서 온 백성에게 자기의 능력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학자들은 이 싸움으로 아말렉이 다 진멸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왕 이 아각을 사로잡아서 뭘 할 수 있냐면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과 협상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받고 넘겨줄 수도 있고요. 무언가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겨뒀다? 뭐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왕만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죽이긴 했어요. 근데 뭐만 죽였냐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요. 좋은 것은 뭐 했대요? 남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한 게 너무너무 정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보세요. 저랑 10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잘 아세요? 저랑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대요? 후회하신대요. 자, 이 구절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부족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내가 사울 믿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 나쁜 놈 나를 배신해?
내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읽으시는 책입니까? 우리가 읽는 책입니까?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읽으시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읽으라고 주신 책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의 수준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돌이켜보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설명드리면 사울이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끔찍한 악을 행한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뭐 했어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뭐 했대요? 근심했대요. 우리말로 이렇게 근심했다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하나님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는 직역하면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행한 일을 듣고 사무엘 역시 뭐 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사무엘의 마음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사울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부르짖었다는 단어 역시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어디에서 많이 보냐 하면 시편에서 많이 봐요. 시편에 소위 저주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악인들을 향한 막 저주의 선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수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편의 저주 시편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봐요. 대답 못 하시죠? 보세요. 저주 시편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분노로 악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 시편이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의 기자들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그 공의를 선포하며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악인에게 또는 죄인들에게 선언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려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도. 이해하시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인간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랑 오늘 12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이 그 사실을
속히 사울에게 알리러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속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끔찍한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잖아요. 지금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했으면서 심지어 무슨 일을 하냐면 갈멜에 뭐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억하며 적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복이 뭔가? 복이 뭐지요? 복이 뭐지요? 오늘 본문에서 복이 뭔지를 정말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복이 뭔지 아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울이 왜 안타까운 인생인 거냐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실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랑 대대로 싸우신대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늘을 문을 여셔서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시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한 성읍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것 하나님께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겠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한 민족이랑 대대에 싸우실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아말렉의 상징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는 첫 번째 사람들, 이게 아말렉이에요. 조금 더 본류로 올라가면 아말렉이 누구 후손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줄 아세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에요. 에서가 누군지 알죠?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말렉은 단순히 한 민족으로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대적하는, 실은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건 그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멸하셔도 안 무너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아말렉을 통하여 상징된 바 죄와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해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리는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헤렘으로 나와요. 헤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렘이라 잘 아시는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리고성 싸움을 어떻게 하게 했지요?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게 하셨죠. 이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막 논쟁이 치열한데요. 분명한 건
헤렘은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절대로 어떤 것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전쟁할 때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을 손댄 사람이 있죠. 누구? 아간. 그래서 아간이 그거 손댔을 때 아간과 그의 가족이 멸절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죄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불순종을 미워하시는가를 알리신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죠. 이게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소망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띄엄띄엄 알거나 하나님을 어설피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내가 이런 행실을 해도 될까?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도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성도요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